하더라고요. 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왕 솔로몬의 참된 지혜의 그 성격과 그 기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보통 애굽의 바로는 다른 나라의 왕에게 자신의 공주를 아내로 잘 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바로는 솔로몬과 자신의 딸, 사랑하는 딸 공주를 혼인을 시켰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나라 간의, 국가 간의 정략 결혼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솔로몬의 아주 민첩한 외교적 소환과 그의 국제적으로 높아진 그 위상을 잘 보여줍니다. 아마도 당시의 바로는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위쪽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이었던 그 아시리아와 그 애굽 사이에 그 완충지대를 삼고자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 당시 사람들은 여러 산당에서 여호와를 예배하였습니다. 산당에서의 제사는 잘못된 관행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따르면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려서는 안 되고 여호와께서 택하실 장소에서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네,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이제 말씀에 하나 빠졌네요.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분명히 썼던 것 같은데 뭔가 좀 작업을 하다가 잘못 지워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택한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한 곳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여러 곳에 이렇게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는 좀 다른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다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대안으로서 백성들은 불가피하게 산당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약 500년가량이 그런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번제드릴 특별한 장소조차 없었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엘리 제사장 시절 블레셋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그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그 법궤가 실로에서 기브온 또 예루살렘 그런 등등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제사의 그 구심점을
그 구심점이 되는 그 장소를 상실한 채 각지에서 각자 나름대로 그렇게 산당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번 금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 하셨던 내용 중에 코로나라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겪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예배에 대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드려질 수밖에 없는 대안이었을 뿐이었지, 실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너무나 드리고 싶지만은 모여서 함께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의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이 산당 제사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장소가 마련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산당에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제사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우리가 충분히 대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자신의 그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온라인으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부득이해서 드려지는 건지, 아니면 그것이 좀 편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딱 그 한 곳에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금방 가겠지만은 저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예루살렘은 낮은 지대에 있었나요? 고지대에 있었나요?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저처럼 등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가기 되게 싫었을 것 같습니다. 할 때마다 이렇게 막 등산을 해서 가려면 물론 살은 쭉쭉 빠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멀리 가기 귀찮아서 그냥 또 그리고 그동안 거의 몇백 년가량 거기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렇죠? 산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냥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 중심은, 예배의 기준은 절대 내가 자기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주인은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종강목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예배 드린 장소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장소는 바로 어딜까요? 이곳 충인간 그레이스 홀입니다.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만큼 막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저에겐 그보다 더 귀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함께 모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런가요? 계속해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3절 말씀은 솔로몬의 번영과 업적이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율법의 첫째 가는 계명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자, 앞으로 좀 돌아가세요. 3절 말씀 보면 한글 성경을 보면은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분향했다는 그 점을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앞에는 이제 되게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그러나가 나왔죠. 그럼 그러나는 어떻게 보면 그 뒤에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문맥의 흐름을 보았을 때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뜻을 따른 건 아니었지만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으므로 불가피하게 많은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그 제사들 그런 제사까지도 받아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아주 엄청난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제사를 그 뒤에 나오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까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을 기뻐 받아주셨을까요? 아니었겠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사를 이 뒤에 절에서 4절 이후부터 솔로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 이유로 보아서 이 본문의 말씀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것을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산당 제사의 위험성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산당 제사의 위험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유일 중앙 성소 명령을 아까 신명기 12장 말씀 읽었던 것 그 말씀의 그 명령을 아주 소홀히 할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산당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가나안 족속의 그 우상 숭배 행위를 본받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 이러한 산당들은 전혀 불필요하게 되었고 또한 결코 합법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철저한 파괴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통치자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산당 제사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선하다고 평가되는 왕들조차도요, 이 산당을 부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 행위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이방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정말 고통받으면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브온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다윗이 죽고 이제 단독으로 통치를 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제사를 드린 횟수인지 아니면 번제에 드린 그 제물의 양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엄청난 규모이면은 틀림이 없어 보이죠. 솔로몬은 백성들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기 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신하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두 이끌고 이 기브온 산당, 규모가 그래도 다른 산당보다 규모가 제법 컸던 이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자신과 백성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서 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리하여 자신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임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을 통째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제사로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그 관계 회복을 원할 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할 때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자원제였습니다. 솔로몬도 이러한 목적으로 그의 통치 초기에 왕 개인과 이스라엘 공동체 헌신을 위하여 이처럼 기브온 산당에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사실은 무엇보다도 그 규모면에서 1,000번제라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아주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전적 헌신의 징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즉위초 솔로몬의 그 강렬한 헌신과 순종에 대한 바로 그 솔로몬 자신의 그 열정적인 마음이 바로 1,000번제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된 것이죠. 1,000번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믿고 모시는 솔로몬과 백성들의 신앙 고백 행위로 봐야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 한 가지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네? 아니겠죠. 그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1,000번제를 많이들 오해해서 일종의 서원 기도의 성격으로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만을 본 것이죠.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1,000번을 드리는 그런 정성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그 정성이 가득하여서 솔로몬의 꿈에 퐁 하고 나타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서 뭔가 전래동화에 무슨 그런 나오는 그 한 장면 같죠. 자기와 자녀들의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이런 나타나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희생 제물을, 솔로몬의 그 헌신하는 마음을, 그 열정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아주 큰 일을 하시고자 했음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솔로몬의 1,000번제는 이제 시작될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려는 아주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특히 좀 주님의 일을,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또 그 전에 점검해 봐야 될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가, 지금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서 그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일은 결코 주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에게는 이 여호와의 뜻에 부합되는 아주 그 정당한 간구를 할 만반의 준비 자세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동안 내 아버지와 또 나와 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쭉 열거하고 있죠. 이처럼 과거에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모든 간구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네.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다스릴 자신이 없는 그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목사님께서 교회 리더로서 혹은 교사로서 또 그런 일꾼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세울 때 내가 과연 리더로서 능력이 있는가? 내가 리더로서 자질이 충분한가? 막 이렇게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뭡니까? 나는 충분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리더로서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만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생각과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니까 정중하게 거절한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진짜 겸손이다 아니다? 아니다. 진짜 겸손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함으로 그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의 맡은 임무에 충실했을 때, 성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정말 위대한 왕국으로 또 위대한 왕국의 그 왕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처럼 우리도 먼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누구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봤을 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못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저를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한 겸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 필요함을 깨닫고 그것을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바로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람의 뜻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 바로 분별하게 되면,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게 되면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판단을 잘 하면은 어떤 선택지에서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아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뽑힌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국민들 위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수없이 찾아오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국가의 중요한 선택을 있을 때 그 선택을 대표로 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을 지혜롭게 잘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거하기에 앞서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기도는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후보자들이 내놓는 그 정책들과 공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들이 내놓는 그런 공약들이나 정책들을 잘 듣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솔로몬과 같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줄 아는 그 능력 있는 리더가 뽑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였듯이 그럴싸하게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필요의 소리, 아니면 국민들의 그 신음소리들을 잘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우리도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말 잘하는 리더가 되기보다는 내 구성원들의 그 말들을, 소리를 잘 귀 기울여서 듣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모가, 그런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바로 솔로몬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간구를 즉시 들어주셨습니다. 즉각적인 기도 응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즉시 바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또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신 리더의 모습이 또 보여집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지 않았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가 아닌 구성원들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기도를 했죠.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의 필요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방인들이 구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기도는 바로 솔로몬이 구한 이런 기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의 체험을 자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것을 먼저 구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구하는 그 나머지 것들도 더불어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1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도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네. 이런 점에서 솔로몬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간구한 대로 총명한 지혜를 받을 수 있었고 또 더불어 장수와 부와 권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친 다윗의 법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였고요. 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말할 수 없는 정말 리더로서 갖춰야 할 바로 그 지혜를,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그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의 왕들이 구하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잠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경외, 두려움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의 한 모습인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즉 여호와를 내가 사랑한다. 여호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와 내가 관계가 틀어질까봐 멀어질까봐 그것이 그 두려운 마음, 그것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조심스러워서 내 행동을 좀 더 살펴보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을 하기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멀어지게 할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이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이 율법과 계명의 법도와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 즉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바로 모습입니다. 2장,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2장 다윗의 유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두 가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과 또 지혜로 선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또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라는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말씀에, 다윗의 유언에, 다윗이 한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법을 배우도록 훈육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
때일 때부터 우리와 우리 자녀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으며 또한 그런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견고해져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